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오산 이 땅에 심겨진 지 11주년이 됩니다. 제가 굳이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늘 땅 교회가 11년 전에 이곳에서 가정에서 빈 창고에서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저나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곳 중에 이 척박한 오산 광야 논자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읽어주는 일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그 불편함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자긍심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중심지, 상업이 번창하고 무역이 활발했던 곳, 좁은 해협과 해협을 이어주던 다리 역할을 했던 곳, 사람들은 허영심에 들뜨고 아라비아 향유나 베니게의 대추 야자 열매, 리비아의 상아, 바벨론의 주단과 같은 또 부르기아를 통한 인신매매,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축제로 인한 최고의 부가 축적되었던 곳, 오직 이 땅 지상이 가장 안전한 천국이라고 믿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안에는 죄와 부도덕, 술과 도덕, 동성애, 마약이 남겨졌고 곳곳에 언덕에 세워진 사원은 그야말로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를 빗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티아 제스타이.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이미 그는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던 회당장 야이루의 집에서 이 한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세워진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수도 없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5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조했던 것은 오직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1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 첫 번째,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명백한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3절에 등장하는 복음은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기 건너뛰어서 58절 가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 떠나고 싶고 만나기 싫고 날마다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는 현재 이곳에
부활의 승리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진지한 고민을 하며 이곳에 오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형적인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인생의 인생은, 이야기는 그가 겪었던 교회 이야기고 신앙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사회 악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이는 교회는 상처만 줄 뿐 자기들 끼리끼리의 모임이라고 책망의 비판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28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사역을 했던 첫 교회가 8년 만에 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더 이상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1년간 수울과 같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돌아와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타락한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며 교회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주님의 몸된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야 합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 등 많은 일들이 하나도 숨김없는 채 서로에게 다 오고 가고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도 없는 교회 속에서 오늘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는 곳입니까? 저는 우리가 날마다 던지는 교회에 대한 고민이 이와 같은 고민들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11년 전에 아내의 반대, 또 제가 준비되지 않은 많은 상황 속에서 무작정 종로에서 사대문 안에서 뛰쳐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온 곳이 오산입니다. 철저히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시작된 곳이 하늘 땅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던진 질문을 찾아가기 위해서 저는 그 답을 찾아가려고 교회 다니라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론을 전공하게 되었고, 어느 교회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청빙이 와도 내가 이곳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이 하늘 땅 교회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코로나 이후의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여전히 찾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제가 움직이거나 떠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만 교회를 보고 이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큰 실망으로 인해 떠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유일한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대한 공동체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싸워가는 대한 공동체로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한 교회가 하늘 땅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는 흙의 비유를 통해 교회는
거름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름은 한 곳에 있으면 썩어서 이웃들에게 악취를 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온 사방 땅에 뿌려지게 되면 땅이 기름지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우리의 눈으로 우리 안만 들여다보면 교회는 썩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사도의 가르침과 떡을 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고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40년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한 젊은이를 끌어내기 위해 성전문 밖에 나간 베드로와 요한처럼 밖을 향해서 보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동시에 균형 있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쏟아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들이든지 산이든지 어느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 가정에서 시작되는 그 일, 작다고 지금까지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설 때면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늘 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건물 안에 중심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변방 주변부에 있을 때만 저 중심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는 지금도 이곳이 도시입니다. 더 변방에 가서 광야의 목소리를 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되 주의 종들이 바른 길을 가고 하늘 땅 교회가 행하지는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자랑이 되며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만 교회를 4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은 지붕도 있어야 되고 기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린 교회가 될 때 바로 우리는 더 건실한 건물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가 되어서 마치 높은 빌딩은 더 깊이 파들어갈 때 높은 고층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견실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박은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밭은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뿌리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물을 준 자도 아니고 거두는 자도 아니고 뿌리는 자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는 교회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실천적 대안이 되고자 지금도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지방, 거기에서도 배꼽에 해당하는 이 오산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 세워져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배꼽이 무엇이죠? 배꼽은 어머니와 자녀의 탯줄이 연결된 생명입니다. 저는 왜 그곳에 가서 너가 하냐? 그냥 10월 달만 되면 그냥 전깃줄에 까마귀 새끼밖에 흔진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이 오산에 간 게 오산일 텐데 왜 거기에 갔냐?
여러분, 이 오산에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벌써 그냥 저녁이면 노을이 지면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까마귀들 그냥 줄지어 있는 게 그렇게 진풍경인가 봐요. 우리는 날마다 봐서 그냥 한겨울에도 모자를 쓰고 다녀야 되는 곳이 오산인데, 근데 그것이 오산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중부지방에서 오산은 배꼽에 해당하는, 물론 우리 아들의 표현에 의하면 가운데 있는 배꼽이 아니라 처진 배꼽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강하게 배꼽이라고 우기면서 오산 이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시간이 주어지면 마음껏 불러주는 곳마다 가서 이 오산을 소개하고, 이사 가신다는 분은 오산이 최고 좋다고 붙들어서, 아마 이 사실을 시장님이 아시면 저를 좀 상을 주셔야 되는데, 오산 시민 20만 만드는데 그래도 제법 많이 일조를, 작은 교회 연구소를 통해 38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늘 땅 교회에서 매달 모여서 교회론을 연구하는 모임, 돈, 사람, 건물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세운다고 하는 때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써가고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지를 먼저 준비하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오산에 7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아무리 작아도 30명 모이면 제가 한 500명 이상은 오산 시민으로 이미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상을 받으러 곧 가겠죠? 네. 저는 오산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이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된 공동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12절의 교회를 몸의 비유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죠? 바울은 교회를 다시 몸으로 비유하면서 건강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이 교회고, 우리는 각 그 지체로, 몸은 하나나 지체는 여럿이요, 여러 지체가 각각 흩어져 있지만 몸은 하나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지체.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을 참 혹사시켜요. 그 일은 일과 스트레스로 그렇게 하지만 더 술과 담배로 폐와 간에 무리가 오는 것을 많은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머리나 롱다리, 이것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체일지라도 없으면 안 되는 한 지체로 주님이 세우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게 해주려고 전도사님들이 본인 아이들인 거 알고 옆방으로 하면 밴드라이브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아이들 없으면 교회가 되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저 아이들이 교회 없으면 조용한 예배 뭐 할 것 같지만 벽돌 한 장입니다. 벽돌 한 장이 건물에 있어서 우습게 보이지만 그 벽돌 한 장이 빠지게 되면 어느 날 건물은 쉽사리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 벼를 심게 되면 그 가운 중간중간에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벼와 비슷해요. 제가 할아버지 목사님만 2분을 모시고 이렇게 목회를 배웠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사, 절대 너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날 얼마 헌금했는지 장부책 보지 말어. 돈으로 보게 돼. 명심합니다. 2번째, 절대 코를 아프게 하고 신경 건드는 성도 있으면 뽑으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분을 어떻게, 왜요? 피를 뽑으려고 하다 벽까지 같이 뽑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 귀하다고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계파 문제가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또 바울파, 그리스도파, 많은 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사의 문제가,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통역을 한다, 나는 분별한다, 많은 은사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사 문제, 그런가 하면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음식의 문제를,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적인 근친상간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배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가급적 줄이고 말씀의 예전을 더 강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바울의 전통이고 캐톨릭은 베드로의 전통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 우리는 말씀 예전, 이 두 가지는 균형 있게 다 필요한 것이지 한 가지만 아니에요. 말씀의 예전은 들려지고 보는 예배라면 이 성만찬은 입으로 맛으로 보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감이 움직여서 자가 발동돼서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감동받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여러분, 지체들 안에 분란과 갈등,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란 원래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성숙함에 따라서 교회는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될 수 있는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습니까?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그 교회의 표상, 꼭 그런 교회여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시작부터 없었을 뿐더러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일 뿐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한때는 쓴소리를 하던 자였지만 두 권의 책을 지금 이제 원고를 넘기고 내려고 준비하는, 제가 이번에 결단했어요. 그동안 20대, 30대 내가 겪은 교회 아픔 때문에 그렇게 힐난하고 비판하며 나만 의로운 척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는 너까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교회를 누가 다니냐. 저는 그래서 이번 책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밝은 모습,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써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최고의 공격의 목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지켜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팔다리 눈, 코, 입과 같은 지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써놔 보실까요? 1번 22절에 정말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첫 번째,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요긴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산에 와가지고 수도 없는 라면을 하루에 10개, 20개 끓여서 한 5년 정도 이경학 목사님 참 애쓰면서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할머니 또 부모 중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 80여 명의 아이들을 달마다 5년 정도 축구를 하면서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와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지연이 서울의 경희대 오래 갔잖아요. 이 아이들 정말 그가 4학년, 5학년 때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났을 때 그를 향해서 더 요긴하게 여겨주는, 다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보다 더 약해 보이는 그가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데 요긴한 지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시끄럽게 하든 뭐 하든 뭐 그냥 언젠가 지금도 공동회 일을 하는데 어린아이들부터 그냥 사회성 훈련을 하자 해서 다 발언권을 주고 아이들도 다 일반 교회가 집사 이상하는 재직회는 싸움부터 배워서 쟤는 아예 시작부터 없앴습니다. 아이들이 5천만 원 드는 이곳으로의 이전,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자리를 보고는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돈 5천. 그래서 한 발씩 빼기 시작할 때 재빠르게 특공대를 조직하고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우리가 자기 한 표 행사를 했더니 다 눈을 감고 했더니 99.9%가 찬성해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다 매달 10원도 남기지 않고 선교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빚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회의 때 목사님 공동체를 위하여 혼자 헌신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면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집사 이상은 10만 원씩 책정해서 더 헌금을 해서 우리 목사님 사례비 드립시다. 개척하고 5년 차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울고 말았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돈 걷는 일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해서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시작한 게 첫 사례비입니다. 3년 차 하니까 1,800의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목사님 깨끗하게 본전 생각하지 말고 저는 또 그러길 원해요. 그래서 두고두고 지금까지 해서 그 1,800도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또 공동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우리 자녀만 미워한다고 그냥 쓴소리를 해서 교인들이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데 장애가 있고 해서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수군거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면 어떤 아이는 200%를 사랑해줘도 100%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있고 80%만 사랑해주는데도 100% 이상 받는다고 만족하는 아이가 있듯 우리 집사님 가정은 우리가 300%로 올려서 내년부터 사랑해 줍시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한 달에 한 번이면 문자를 꼭 주셔서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없지만 교회 재정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변해서 그냥 헌금을 더 보내오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울까 봐 본인이라도 더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그게 목회자는 여러분 뭐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면 다 요긴한 존재고 없으면 안 되고 하루를 머물렀다 가더라도 오늘 이렇게 하루를 머물렀다 가더라도 주님이 보내셨다면 주님이 결국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시해 놓으세요. 23절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게 교회 지체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줍니다. 세 번째, 23절 하반절에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해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폴 트레니에가 말하기를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첫 번째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내 혼자 뭐 해서 그리스도인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만들기까지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이
다듬어져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에덴 동산으로 대부되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훈련으로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죄인이든 약자든 가난한 부족한 지체든지 함께 발을 맞추면서 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개척에서 3년 차 얼마나 교회에 큰 갈등과 고민이 됐는지. 용인에 가면 마니커즈라고 하는 큰 회사, 치킨 통닭 회사의 이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전화를 받으니 교회를 찾다 하늘 땅 교회를 소개받아서 몇 명 없는 그 교회 80여 명일 때 이곳에 용기를 내서 오셨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김없이 고 김은숙 권찰님이 간질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이 간질이 깨끗하게 오질 않으니까 앞으로 막 나와서 제 머리를 잡고 흔들고 마이크를 뺏고 막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저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원고 그냥 던져놓고. 교회는 바로 이런 자가 오는 곳입니다. 그날처럼 제가 강력하게 있는 메시지를 다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앉아 계실까요? 제가 소개할까요? 앉아 계시지 않아요. 가시는데 목사님 열심히 낮은 곳에서 목회하는 마음은 감사한데 불편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손에 냉기가 하는데 마음의 서운함이 얼마나 오던지. 역시 있는 교회 다르고 없는 교회 다른 건가. 주님이 오시면 어떤 교회를 기뻐할까 하는 마음. 주님은 여러분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공동체. 사람들은 죄인과 저가 식사를 한다고 수군거릴 때도 그들은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돌아올 수 없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같이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가면 다 괜찮아, 다 사랑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제2의 언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 악으로 가는 교회는 소리를 높이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면 바로 그 교회 안에는 온기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보 맨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개척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용기가 없을 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지금 준비하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0년 전에 하늘 땅 교회는 이미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올 것을 예비하고 세워진 공동체. 그래도 마음에 용기가 들지 않자 주님이 저에게 너 돈사랑 건물 없어도 오산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너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사역을 하라는 마음 주셔서, 귀대는 건 이건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보 1면 2번 아픈 환우의 명단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은 실직자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저녁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서 암암리에 몇 분에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 교회 구성원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가 배우고 시집장가 가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한 가족이 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밤에 한 분이 교회 문을 닫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오셔서 악기 연습하시고 가시고 저도 조금 말씀 더 보고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보니까 목사님 계시면 좀 뵙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권찰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오늘 몇 년 전에 마리아와 같이 그 이름을 남기고 끝까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던 백희숙 집사님, 그 동생은 누이의 장례 그 자리에 가서 인사를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계시면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인사하던 도중에 자그마한 이 봉투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누나를 만나고 오는데 누나는 살아 있습니다. 누나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세상 일을 하면서 번 이것 중에 누님이 백희숙 장학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어려울 때 도왔던 것처럼 저도 이 장학금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오래 모아놓은 장학금인데 목사님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로 여길 수 있는 이 교회, 26절은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체 모두에게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교회는 한없이 크다면 크고 한없이 작다면 작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가 낮아져야 들어오는 곳이 교회며 낮은 자가 교회 들어와서 높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 높은 자는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작곡가가 곡을 만들 때 의도했던 대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특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저와 다 똑같다면 100% 맞은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애당초 만들어 놓은 그 음에 정확하게 연주해 낼지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소망의 울림통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그곳이 바로 하늘 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